오늘의 말씀 묵상, 오늘은 요한복음 8장 37절로 47절 말씀입니다. 내용이 상당히 길어서 다 읽을 수는 없고요. 37절 말씀을 잠깐 읽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을 처음으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시도했을 때가 요한복음 5장 안식일에 병인을 낫게 하신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일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 동등됨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격분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죠.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어가시는 과정에 유대인들이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기고 예수님을 자신의 정적으로 여기고 끝까지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다가오는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스스로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없는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일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믿음의 자손이 아니라 불신앙의 자손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논쟁을 걸어왔고 또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는 너희가 하나님의 권위를 버리고 찾은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마귀 아래 귀속된 존재가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됐다. 겉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일지라도 영적으로는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3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들로서 온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37절에서 반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38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뭐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겠지만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하는 일을 너희들도 하지 않겠느냐. 아브라함이 하는 일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었으니까 아브라함처럼 너희도 아버지를 믿게 되었을 거고, 또 아버지를 진정 믿었다면 아버지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지 못한 걸 보니까 겉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일지 몰라도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믿음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했을 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42절에서도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한번 생각해 봐라. 왜 못 깨닫느냐.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는 사실 내 말을 듣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 그게 43절 말씀인데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너희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디나마이라는 단어로 받아들이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는 것은 의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악함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우리가 불신앙이라는 그 정체를 들여다보면 믿을 수 없다라기보다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가 더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43절에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함이라. 그러면서 44절로 47절 말씀에 마귀의 정체를 거기서 드러내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것을 밝혀주시는데 너희가 너희 아비 사단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는도다. 여기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소유하고 있는, 사단이 꿈꾸고 있는 것은 자신의 죄성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거기서 마음껏 하나님의 자리를 누려보려고 하는 욕심이죠. 그런 욕심은 인간들에게도, 타락한 인간들에게도 들어와서 영적으로나 육적인 추동을 일으켜 큰 힘을, 에너지를 일으켜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고 자신의 자유를 누리고자 하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인간 내면의 죄의 본성이고 육적인 동력처럼 일어나는 육동이 이제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버리고 자유를 얻고자 했지만은 육적인 본성의 자유를 얻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해서 얻었을지 모르지만은 육적 본성의 자유는 뒤집어 보면 죄의 지배죠. 사단은 이 술수를 가지고 있었고 이 계략을 가지고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니까 불신앙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쏟고 넘어지는 사람들을 지배하기가 매우 쉬웠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신적 권위,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육적인 본성의 자유를 누릴 수는 있겠지만 즉각적으로 죄의 지배 아래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사단은 알게 된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는 어느 누구도 사단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사단의 밥이 되는 것이죠. 이런 논리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버린 곳에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에 올라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권위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육적 방종은 매우 심각한 죄의 지배 아래에서 비참한 인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사람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하는 곳에 가장 위험성이 가장 큽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갈망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죄성이죠. 어느 누가 그랬대요. 재벌과의 만남을 가졌는데 아주 진솔하게 대화를 나눴답니다. 한국에 몇 번째 안 되는 그 재벌인데요. 진솔하게 그 재벌이 하는 말이 그거랍니다. 참 두렵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뭐가 두렵냐? 돈도 많고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고 다 할 수 있는 두려울 게 뭐가 있느냐? 남들은 당신을 다 부러워한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거랍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게 두렵답니다. 그토록 갈망해서 자유를 다 얻고 하지 못할 게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부터 엄청난 이 공포에 사로잡혔대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주의 아들 사도세자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잖아요. 100명 정도를 학살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불렀답니다. 이 소문을 듣고. 너 왜 사람을 죽이느냐? 마음이 상해 기분 나빠서 죽였습니다. 그때 영조가 강하게 질책하고 제동을 걸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결국에는 영조 자신은 엄격하게 자기 관리에 뛰어난 사람이었다면 사도세자는 통제되지 않는 권력과 그리고 자기 자신을 관리할 줄 모르는 위험성을 내포한 사도세자였죠. 이 두 사람의 충돌이 이 왕조의 비극을 가져왔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이 자유를 누리면 즐거울 것 같고 또 사람들이 많이 갈망하지만 통제되지 않는 자유로 죄의 노예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최정점에는 철저히 패망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원리는 사랑의 원리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통제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그 사랑에 매여 있음이 가장 최고의 통제 능력이었습니다. 능력이 되었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통제의 힘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율법이 아니죠. 율법 이상의 사랑이죠. 율법 안에 담겨진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이 자기 통제의 최고의 능력으로 작용할 때에 진정한 신자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구약의 성도들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것을 경험했고, 신약의 성도들은 아가페 사랑으로 언약적 사랑이 성취된 아가페 사랑으로 자기 통제의 최고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사랑으로 성장해가며 최고의 통제 능력인 그 아가페,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에게 새로운 한날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크고 놀라운 은총이 저희 인천 열린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세계 만방에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또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